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극장을 잘 가지는 않게 되죠. 그만큼 영화보다 넷플릭스나 티빙 또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면서 또 그곳에서 다양한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시대를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집에 아마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비디오가 하나씩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최신 영화가 나오면 잠시 테이프를 대여해서 또 집에서 보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중학교 때 영화관에서는 볼 수는 없었고 그냥 비디오로 나오기만 간절히 기다리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무슨 영화인지 아실까요? 네, 아마 저와 좀 비슷한 나이 때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시리즈가 또 있기도 하는데요. 제가 내용을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을 한다면 먼 훗날 기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이 과거로 사람을 보내 이런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도록 했던 그러한 내용이 이 터미네이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터미네이터 2를 좀 이렇게 많이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재미나게 또 본 기억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2편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터미네이터는 알아도 2편의 제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편의 제목은 뭐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죠. 7월과 8월 중에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며 설교를 또 함께 할 텐데 매일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사야서 본문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불려지는 그러한 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정확한 날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또 심판의 날 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는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기서 행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이동한다, 어떻게 좀 움직인다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 습관적인 동행,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을 좀 더 빼기 위해서 결심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느 하루 한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이어지는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움직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5절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같이 움직이자, 같이 그것을 동행하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빛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과 또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하셨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인데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수많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함께 소모임도 이루고 있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에 돌아가서는, 일상에 돌아가서는 더 이상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 어쩌면 여호와의 빛을 행하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앞에 1장 가운데 정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그 현실의 모습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행악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놔두니까 그들의 손이 어떻게 되냐면 15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손에 뭐가 묻었습니까?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바 다른 사람들, 특히나 고아와 과부들, 또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며 또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돕지 않았던 죄악의 손 가운데 묻었던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묻었던 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23절 가운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 1장의 23절 가운데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귀족층, 고관들, 신분이 있는 이들, 지도자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억울한 일에 처한 이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삶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절대 살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만 가지고 나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11절에서 그저께 금요일날 본문 11절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가져오는 그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셔서 정말 배부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데, 너희는 성전에 와서만 재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으로 너희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역겹다,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진절머리 났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2장 5절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면 단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앞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렸던 날을 언급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2절에 말씀하는 말일은 여호와의 날과 동일한 표현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보다는 아마도 신약성경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 가운데 2절 마지막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3절에 많은 백성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상황이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의 날 함께 돌아온다,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여러 이방의 종교를 함께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바알, 아세라, 몰렉과 같은 그러한 이방의 신들을 그들 국가에서, 나라에서는 당연히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 이방 나라들이 자신이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모이게 되는 회복의 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이방의 열방 가운데도 판결자,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보습, 그 여자들 피부 촉촉하게 이렇게 보습 속 효과, 그 보습 말고요.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소가 뒤에 결을 이루고 땅을 경작하게 될 때 그 땅을 팔 수 있는 그 아래는 쇠붙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쇠붙이가 바로 보습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습으로 만드냐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밖에 나와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나가서 사용해야 할 그 칼을 보습, 농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계속 보면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낫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수확하기 위해서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다, 전쟁과 다툼과 싸움, 분쟁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오히려 평화와 평안 가운데 오히려 곡식을 또한 수확하며 그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대부분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영토가 우리의 영토로 확장되고 또한 거기 가운데 함께 잡혀져 오는 사람들을 노예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그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전쟁과 다툼과 이러한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고민이 생겼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토요일 본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도저히 맥주감사절 설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심판과 저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요일 어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맥주감사절 말씀을 지키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수확입니다.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방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쟁과 때로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는 평화를 가져다 주고 농작물을 키우고 생명을 오히려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일까요? 내 입술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상처만 주었다면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일까요? 내가 인내하지 못했고 누군가와 늘 부딪히며 또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늘 부딪히며 싸우는 인생이 있었다라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들춰내려는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 그 영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사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배부르다,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가정, 직장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며 사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호와의 빛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을 행하라. 이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더욱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